안녕하세요.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9월이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도 어느새 구약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번 성경 기간에서는 다니엘부터 스가랴까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의 책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간을 살펴보는 책 권수로만 따지면 무려 12권이나 됩니다. 그래서 각 책의 중심 내용과 큰 개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부터 살펴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1장부터 6장의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참됨을 입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시험 등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환상과 예언입니다. 강대국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여러 환상이 이곳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주된 관심사는 제국 한가운데에서 누가 진짜 왕인가 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왕들이 번갈아 등장하지만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도록 부름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타락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곧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이었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세아를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고멜이 배신하고 떠나도 호세아는 다시 아내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역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호세아의 혼인 이야기, 4장부터 14장은 불신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호세아서는 깨어진 언약, 그러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진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엘서는 정확한 연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북이스라엘 말기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시대나 적용 가능한 여호와의 날 메시지로 읽기도 합니다. 요엘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2장 27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인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8절부터 3장 21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 민족들의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엘서는 회개를 통한 회복,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메뚜기 재앙 같은 현실 위기 속에서도 요엘은 이것을 영적 경고로 읽고 백성을 마음으로 찢는 회개로 부릅니다.
그 회개의 길 끝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의 영광, 하나님 임재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모스로 넘어갑시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사역지는 북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국경은 확장되었고 부유층은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와 절개가 열심히 지켜졌지만 정의와 공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 북이스라엘로 보내셨고 그는 권력자들과 대립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는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예언, 7장부터 9장 10절까지 아모스의 환상과 추방, 그리고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온 이스라엘에 대한 장래 구원 전망입니다. 아모스서는 정의가 흐르는 참된 예배를 요구하는 책입니다. 겉모습만 거룩한 종교 생활을 꾸짖고 사회적 정의와 약자 보호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모스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단 21절 뿐입니다. 하지만 짧아도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형제 민족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외세에게 침공당했을 때 에돔은 도와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제 민족의 배신으로 읽혔고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과 폭력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바댜서는 교만의 최후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형제를 배신한 에돔은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고 결국 나라가 여호와께 속합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영토적으로 확장되고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점점 강해지던 제국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십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주로 예언자들의 설교 모음이지만 요나서는 예언자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니느웨에서의 설교는 단 한 줄로 요약될 만큼 짧고 대신에 요나의 반응, 도망,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대화가 강조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궁율은 원수에게까지 미친다라는 주제를 가진 책입니다. 도망치는 선지자, 회개하는 니느웨, 화내는 요나, 그리고 질문으로 끝나는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대답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요나서의 결론이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미가는 남유다 출신 선지자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같은 시대 선지자로는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이고 남유다 역시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로 위기에 처한 시기였습니다. 미가서는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4장 5장은 미래의 구원, 6장 7장은 경고와 희망입니다. 미가서는 정의, 인애, 겸손, 그리고 메시아라는 주제를 가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미가서는 예배와 삶이 분리된 신앙을 꾸짖고 참된 신앙의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사람 앞에서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으로 다시 초대합니다. 나음은 남유다 출신 선지자로 사역 시기는 주전 7세기 중후반 아수르 제국이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기로 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아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나음의 예언 대상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요나 때 한 번 회개했던 니느웨는 다시 잔혹해졌고 하나님은 그 교만과 폭력을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나무서는 압제 제국의 몰락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승리라는 주제를 가진 책입니다. 니느웨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억눌린 백성에게는 해방의 소식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며 결국 정의와 평화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전 7세기 남유다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약해지고 있었고 바벨론이 새롭게 떠오르는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 다시 타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사회적 불의와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처럼 백성에게 선포하는 설교문이 아니라 이 예언자와 하나님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시며 마지막에는 예언자가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박국서는 왜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로 나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읍시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입니다. 그러나 스바냐가 사역했던 시점은 개혁 직전이었거나 초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 불의,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언약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고 점술, 폭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악행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스바냐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큰 날. 2장에서 3장은 겸손한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겸손을 구하라는 주제를 가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 새 역사를 쓰십니다. 학개는 포로 귀환 이후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6년쯤 되던 때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1세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은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각자 집 짓는 데 바빠 하나님의 집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백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를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이 시기의 예언자로는 학개와 스가랴가 대표적입니다. 학개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책입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임재의 자리를 회복하며 메시아의 영광을 소망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활동한 포로 귀환 후 예언자입니다. 시기는 주전 520년 이후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 시대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오래였고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학개가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사명을 외쳤다면 스가랴는 비전과 소망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격려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귀환 공동체 리더였습니다. 백성은 낙심해 있었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재건 사역이 더디었습니다. 스가랴는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시온에 거하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스가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은 스가랴의 환상과 예언이고 9장부터 14장은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부터 스가랴까지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12권의 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들은 시대도 다르고 예언자들의 성격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며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미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